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본문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또 슬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통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쁘고 좋은 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린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두고 그들은 해방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또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곡한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가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치유의 은혜를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오빠의 죽음을 두고 애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 그리고 문상원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록이 3번 있습니다. 근데 그 3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한 2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 나사로의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는데 평소에 이들은 예수님과 무척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을 위하여 늘 음식을 준비하며 대접을 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깨뜨려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던 섬기던 이 평화로운 가정에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은 급히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자기 오빠 나사로를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던 자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즉시 이 가정에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신 후에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는 이미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로 인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한 사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이 단어는 다크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33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조문객 유대인들이 울었다는 것과는 전혀 똑같이 운 거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는 것은 이 클라이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클라이어는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흘렸다는 눈물은 다크레오라 해서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눈물을 나지막히 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어 그것도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누가 말했느냐면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칼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먼저 이게 철학적 용어고 그리고 정신과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인생 체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 독일 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정부가 이 칼 야스퍼스에게 아내가 유대인이랬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칼 야스퍼스는 끝내 이를 거절하자 정부는 이 칼 야스퍼스를 교수직에서 박탈시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이 칼 야스퍼스는 인간에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계 상황을 누구나 그 앞에 섰을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벽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한계 상황의 대표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계 상황 앞에 섰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그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한계 상황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삶,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들. 사람마다 이 한계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닥치는 여러 모양의 한계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과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 한계 상황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죽음의 한계 상황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닥친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정에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닥쳐 있을 때 절망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두 번째는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 묻혀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속에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예수님께서 함께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동정이 아닌 공감에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이 동정은 또 안 됐다, 가엾게 여겨 이게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그런 감정이 동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공감과 동정은 다른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엠포티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N과 또 페이더스라는 이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이 N은 안에, 페이더스는 감정, 감정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즉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 그의 감정과 하나 되는 것이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예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 또 도르가라고도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욥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생전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고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욥바에 가까운 룻다에 이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시켜서 이 룻다에 베드로를 오게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간청을 듣고 이 다비다의 장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이 베드로 앞에 옷을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생전에 이 과부들을 위해서 이제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꺼내어 보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후에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죽어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일으키고 가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다비다를 살리신 것은 이들을 향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부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지어준 옷들을 내어놓으며 흘린 눈물은 동정이 아닌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픔을 겪는 이웃과 하나가 되어 흘리는 공감의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공감이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옆에서 아파해 주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에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공감의 눈물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아픔과 하나가 되어 흘리는 눈물이 바로 공감의 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십니다. 이 눈물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넘어 갇혀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우는 것과 그를 위로했던 주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심히 비통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통이 여기시다는 이 말씀은 언어는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엠브리마 오마이는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말이 흥분하여 막 콧김을 내뿜는 그런 모습에서 이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단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엠브리마 오마이, 비통이 여기다는 것은 이 격렬한 불쾌감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격렬한 불쾌감을 느끼셨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는 눈물까지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처럼 불쾌하게 만들어 눈물까지 흘리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속에 비통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극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3년의 공생애 동안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비통해지셨습니다. 병든 자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비통해지셨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을 볼 때마다 비통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비통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비통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민족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비통함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후에 노예로 전락한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와 조국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비통해하면서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비통함을 아시고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도 이 TV 보면 가끔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 쉰들러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한 그런 전설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쉰들러는 유대인들이 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이 쉰들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쉰들러는 독일인이었습니다. 다만 무고하게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쉰들러는 재산을 바쳐서 유대인들을 구출하였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흥정을 하여 돈으로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출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그가 끼고 있는 손목 시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계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은 더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10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비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친히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변하여 피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망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 고통을 당하려고 하느냐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과 창에 찔려 피를 흘리고 통곡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흘리는 비통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비통한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는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공감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이웃의 슬픔과 좌절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동행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한계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눈물을 보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옵시고 이웃의 슬픔과 좌절을 공감하게 하여 그 곁을 찾아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기에 이 세상은 살벌해지고 사랑이 사라진 채 미움과 분노의 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비통해하는 눈물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